앞뒤 좌우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에 가면은 희성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희성농장의 대표 도덕현 씨는 특별한 듯 특별하지 않은 그런 특별한 농부입니다. 전라북도 고창이니까 저는 그곳의 주산물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차를 타고 다녀봤지만 이 농장을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창에 있는 희성농장 대표인 도덕현 씨는 좀 특별해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은 작물을 기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그 포도나무를 아주 특별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분만 키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의 그 포도나무는 한 그루가 축구장 절반 정도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지 하나가 반경 40m를 둘렀어요. 그래서 대개 포도밭을 저도 가봤는데 지주대를 대고 일직선으로 포도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에서만 따요. 좌우로. 일직선으로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는 좌우로 뻗어 나가죠. 그리고 전지를 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확을 하는데 이 포도나무는 포도송이가 4,500송이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되면은 4,500송이의 포도를 수확을 합니다. 수년 전 저도 TV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한 그루예요. 축구장 반 정도, 초등학교 운동장 절반 정도가 넘는 그런 포도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 또 주변에는 한 1,000송이씩 열리는 몇 개의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팔리는 거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소비자가 이미 알아서 와서 다 사갑니다. 시장에 출하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하나에 특별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 있거든요. 이 나무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축구장 반쯤 된데 이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어떻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지? 그는 포도나무를 키울 때 묘목을 하나 심고 똑같아요. 종자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심고 물을 줄 때 좀 특별해요. 포도나무가 말릴 때쯤 되면은 그 뿌리의 위치를 알으니까 자기가 심었으니까 뿌리 끝보다 조금 더 멀리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뿌리가 기를 쓰고 그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뿌리를 뻗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마르려고 해요. 그럼 좀 더 멀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 도덕현 씨는 포도나무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도대로 포도나무를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를 많이 열고 싶어도 뿌리가 빈약하면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릴 수가 없어요. 주체하지 못해요. 근데 이분은 많은 수확을 얻기 이전에 뿌리를 길게 늘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가뭄에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유기농법을 해가지고 땅이 아주 기름져요. 농약이나 비료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기농을 통해서 4,500송이를 수확하는 거예요. 근데 이 4,500송이가 어느 정도냐? 일반적인 포도나무의 100배예요. 일반적인 포도나무는 40송이에서 50송이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도덕현 씨가 키우고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같이 다른 포도나무보다 한 100배쯤 수확을 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그런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고 결혼해서 살았고 직장 생활을 했고 자녀를 키웠는데 여러분 뜻대로 지금 엄청난 그런 수확을 거두고 계신가요?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정말 처녀 때 아니면 내가 청소년 시기에 학교 다닐 때 가졌던 그 꿈과 비전 그 뜻대로 지금 목표를 이루고 살아갑니까?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내 뜻대로 무엇인가가 꼬이기 시작해서 그때하고는 각도가 많이 빗나갔습니다. 누구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여러분, 근데 살다 보니 생각대로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꼬여 나가요. 여러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상대적으로 나는 무엇인가 결핍되어 있다. 무엇인가 많이 부족하다. 빈곤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로 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와 제자들, 너희들은 특별한 관계다.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냐? 그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정말 많이 재배하는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퍼펙트해요. 온전하세요.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농부가 되셔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거예요. 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저도 포도를 사려고 포도밭을 여러 번 가봤는데 유독 그 포도 가지 중에서 아주 실한 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아주 새카맣게 익었고요. 통통하고, 그리고 당분이 나와가지고 포도가 하얗게 이렇게 코팅되어 있어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온전한 거, 튼튼한 포도나무. 여러분, 구약 성경, 이 성경에서는 자주 포도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를 합니다. 지금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나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시기만 하고 쓰고 떨고.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는 걸 보니까 이건 들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우리를 잘 알잖아요. 포도나무는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꼬부라져서 목재도 안 돼요. 두께가 두껍지 않아서 땔감도 안 돼요. 오직 포도나무만 열리는 거예요. 포도 열매만 열려요. 근데 극상품을 심었는데 최하품이 나온 거예요. 팔을 수도 없어. 먹기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찮은 포도나무는 열매를 보고 농부가 실망하지 않겠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치가 매우 높다. 최상품의 제품이 나오는 그런 포도밭이에요. 도동현 씨가 심는 그런 포도나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냐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학력을 내세웁니다. 자신의 백그라운드, 백을 내세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내 자녀가 누군데 이거를 내세워요. 근데 그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떤 수확도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절에 참 포도나무니까 가지는 붙어있어야 되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근데 어떤 거는 말라버립니다. 병에 들어요. 병충해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가지가 줄기를 치고 막 해서 뻗어나가는데 어떤 거는 병들어 있어요. 그때는 농부는 이거는 그냥 영락없이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안 되면 수확이 없습니다. 가지치기를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할 때 수확도 많아요. 내가 이거를 다 얻어야지 하고서 그냥 놔두면 열매 자체가 부실합니다. 충실하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불필요한 가지, 죽은 가지예요.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지 않은 그 가지가 무슨 수확이 있겠어요? 어떤 풍성한 열매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내 안에 어떤 감사가 있겠어요?
내 삶이 늘 무엇인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를 채워야 돼요. 늘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가지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원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수확하러 간다, 허탕치고 돌아옵니다. 거둘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빈손인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더 좋은 열매를 얻게 하여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4절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라.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줄기에 끝까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 늙어서 이제는 더 수확이 없을 때까지 붙어 있으면 돼요. 근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역사 이전부터 계시고 역사 이후까지 계실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함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듯이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없다. 그래서 연세가 들어가고 세월의 그 연조가 깊어가지만 주름살은 늘어나는데 우리 삶이 풍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으로 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허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전도서에서 처음과 마지막에 그럽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고 일국의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일 때 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갖추고 왔어요. 그 군대의 방패가 뭐였냐? 왕실 경호대 방패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날 때도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씩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아벨 또는 헤벨이라고 하는데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겨울에 추울 때 입김을 불어내면은 김이 하얗게 보이다가 사라져버리죠. 김을 의미해요. 호흡을 의미해요. 사라져버려요. 나도 몰라요. 허무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무하다 할 때 그 헤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뭐지? 내가 디자인하고 계획했던 내 인생이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열매가 충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이 내 안에 거해요. 그래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요. 내 환경은 바뀐 것이 없어요. 변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재벌인데 부자인데 왜 우울증이 찾아와요? 왜 신경정신과 약을 먹습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소유를 가지고, 소유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지만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채운다는 것은 물질은, 의식주는 채우면 채울수록 갈급해져요. 목이 더 말라요. 여러분, 꼭 목 마를 때 소금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갈증이 더 심하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모든 성품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놀란 일이 나타나요.
나이가 많다 적다 전혀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 강도 둘이 옆에 달렸습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오른쪽은 신앙을 고백하여 오늘 내가 주님의 날에 거할 수 있습니까? 고백했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람을 죽인 강도였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께 고백한 거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은, 그분을 믿고 연합하게 되면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풍성한 열매가 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농사를 어떻게 짓길래 보통 포도나무 한 그루보다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가 있는 거냐고. 사람도 그렇게 수확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원했던 그 풍성한 열매는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자신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시다. 하나님은 농부예요. 완벽해요. 여러분, 품종이 좋아야 돼요. 농부가 훌륭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지가 되는 우리예요.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죠.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은 참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래서 우리는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 안에 거하면 돼요. 다른 어떤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러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물을 보고 면접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성실했는지 이거 보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가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여러분, 그러면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옆에 아무개보다 내가 착한지, 더 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러면 아무도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기 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면은 아무것도 없다. 결핍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를 떠나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할 것이다. 내 안에 기쁨이 늘 넘칠 것이다. 감사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혈액순환이 안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사람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력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생명을 받아요.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맞춰지겠지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혈액순환이 멈춘 사람 같이 주님의 에너지가 흐르지 않습니다. 역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냥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만족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씀해요. 제가 신혼 초쯤인데 한 37, 8년 전, 40년 다 된 것 같으네요. 올해가 제가 결혼 41년이니까 40년 가까이 됐는데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터미널에서 대전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고속버스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책자, 월간지를 놔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제가 눈에 확 타이틀, 제목이 떠서 봤습니다. 봤더니 제목이 도전적이에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응애하고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게 기독교적이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올 때 왜 우는 줄 아세요? 아, 이제 나 죽었다. 엄마 자궁 안에 있었을 때 여기가 양수가 꽉 차 있고 여기가 편했는데 갑자기 나가는데 이거 양수도 사라져 버리고 너무 큰 공간으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니까 모든 게 낯설은 거예요. 온도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지러지게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나 이제 죽었는데 가족들이 통곡을 하고 장례식을 치릅니다. 아니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을 자궁을 나오듯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또 다른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나 엄마 바깥에 나가기 싫어요. 거기는 죽는 곳이에요.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산되는 거죠. 좋은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여기 세상이 좋아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고 무릎은 아침 저녁으로 쑤시고 허리는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다 고장난 몸인데 고장난 시기가 돼버렸는데 어떻게 재생도 안 돼요.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새로운 모습으로 거기 서 있을 거예요. 놀란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저 때가 돼서 그냥 고통 없이 잘 죽었으면 좋겠다. 잠자다가 자는 사람같이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그저 소망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믿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늙었으나 하지만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분명한 진리, 사실은 믿고 있는 거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엄마 바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먹고 싶은 간식도 먹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는 좋은 세상이야. 엄마 뱃속에서 못하잖아. 그 안에 있는 애가 그걸 믿겠어요? 안 나가봤으니 모르지. 모르잖아요. 천국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가봤으니 알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뛰지만 늘 공허합니다. 뚫어진 지갑처럼 갖다 넣으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의 얄팍한 이성, 지능, 과학적인 식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배운 것만 가지고 자꾸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늘 궁핍하고 부족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면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7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 가장 많이 나오나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러면 너희들 구하는 대로 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이 다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많이 열렸다. 4,500송이가 열린 거예요. 제일 큰 나무에서. 그 농부를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잖아요. 포도를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저 도덕현 씨라고 하는 저 농부는, 농장 대표는 참 대단한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지? 사람들이 견학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러면 어떡하느냐?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그거 믿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안에 거한 그 사람,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칭송하고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바뀌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 말이에요. 지질이 궁상으로 못 살더니 저 사람 바뀌었어. 변화됐어. 예수 믿더니 건강해졌어. 그래 늘 기쁨이 넘쳐. 늘 죽겠다 안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되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천국에 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너희가 열마리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이 영광 받으시오.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니까 더 안 돼. 하는 일마다 골치 아파. 더 지지리도 못 살아.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영광이야. 하나님 믿더니 저것들 더 어려워. 사람들이 흉보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실패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끊어진 관계. 여러분, 예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늘 결핍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아, 내가 왜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시야가 좁으니까 가까운 데서 잡아. 아,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해서 그래. 내가 많이 못 배워서 그래. 아니, 또 환경을 조금 넓혀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많이 못 가르쳐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유산을 많이 못 줘서 그래. 다 주변이에요. 상관없어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시면 돼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거하면 돼. 붙어 있으면 돼요.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마시고 마셔도 타오르는 갈증이 있습니까? 원인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니 수분과 양분을 원활하게 내게 공급 안 해주니까 나는 자꾸 마르는 거예요. 채워도 부족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도 농장에 안 가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다못해 포도나무 한 그루라도 옆에서 보셨을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전지된 분리된 가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여전히 푸른색이에요. 하루 이틀 3일 한 주 지나가면 누렇게 떠버립니다. 누렇게 변질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떠나서 처음에 잘 될 것 같죠? 잘합니다. 자기 기량을 100% 발휘하는 사람 잘해요. 주님이 없지만 돈도 잘 벌고 좋은 집 살고 사람도 척하고 가정적이고 좋은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다 마릅니다. 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은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황폐해져요. 자꾸 노력하면 할수록 황폐해져요. 뭔가 나가 복된 삶을 살고 싶은데 얘가 자꾸 떠나가요. 비켜가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는데 못 맞춰? 인생이 안 맞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하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에게 부어터 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축복이 있습니다. 활기차요.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평생도록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